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 유초동부 여름 캠프를 1박 2일로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육자가 이제 제가 그래도 찾아가서 뒤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다녀오게 되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모처럼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 이우주라는 아이가 올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아이하고 같이 제가 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얘가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앉아 있는데 환한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게 예수님이 맞이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제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 숙소에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평생에 이제는 예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그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날 금요일날 저녁 때에 집회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집회에 이 아이가 목소리가 커. 아주 그냥 활동적이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남자아이인데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목소리가 터지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요. 간절히 목이 터져라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칭찬해 줬어요. 아이고 너 잘했다고, 너 오늘 이번에 은혜 받겠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랬죠. 저도 열심히 안수 기도해주고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날 무슨 꿈을 꿨다고요? 예수님 꿈을 꿨다고. 예수님 만나는 꿈을 꿨다고요. 그 집안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칭찬은 꼭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칭찬받은 사람이 많은 칭찬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유 당신 오늘 너무너무 이쁜데 처녀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너무너무 이쁩니다. 처녀 같아요. 아니 처녀를 처녀 같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아줌마를 처녀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줌마인데도 좋아. 할머니인데도 처녀라 그러면 좋아요.
오늘 아무리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래 하고 2시간 떠들어도 아유 처녀 같아요 그 소리 한번 들어도 은혜 받아요? 어떤 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식마다 칭찬을 한대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이 목사님이 이런 칭찬을 한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500번 했습니다. 제가 500번 주례하는데 바로 이 순간 그 500명의 신부들 가운데 가장 이쁜 신부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힘들었던 신부가요 입이 코에 걸리고 신랑이 이렇게 듣고 신랑 신부 모든 하객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그 순간 그 시간에 가장 이쁜 사람은 그 신부.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더라 이거죠. 힘없는 남편이 있었대요. 모처럼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영감이 아령 가지고 애쓰니까 옆에서 지켜본 이 할머니가 칭찬 한마디 한 거야.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아이고 영감, 아이 그 아령 드니까 아유 팔뚝이 점점 두꺼워져. 아유 뭐라 그래요? 처녀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총각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령뿐만 아니라 푸샵도 하고 매일 거울 보고 열심히 운동해서 진짜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칭찬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요법이 있다는 거죠. 칭찬하면요 아픈 것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습관도 고치는 것도 칭찬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탁월한 효과도 칭찬하면 효과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칭찬은 그리스도의 덕목과 일꾼의 자격을 불어넣어줘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3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성령과, 두 번째 지혜와 이것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착하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 이 사람은 옳은 행실과 성실과 근면 보증수표야 보증수표. 여러분 이런 칭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칭찬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2 사람씩 짝을 져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에게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어요. 당신은 참 말씀대로 살아요. 당신은 기도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가슴이 찔려요? 네? 왜 얼굴이 이상해? 칭찬이라고요. 칭찬. 다시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헌신과 봉사생활도 잘해요. 어쩜 전도도 잘하고 교제생활도 잘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세워줘요. 당신이 최고예요. 왜 가슴이 찔리시나요? 웃음밖에 안 나오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가지
칭찬은 어떤 칭찬을 우리 여러분 받아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뭘 받아요? 칭찬받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 디도 위에 두 사람을 더 함께,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디도와 구베라에 뽑은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은 주님의 일꾼들을 뽑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뭐한 사람을 하고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칭찬받는 자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구제 헌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마게도니아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에다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구별받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뽑았어요. 이들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구별하여 뽑았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봤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하지 않는 자. 여러분,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의 이익을 하지 않는 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는 아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자? 칭찬받는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삶의 영성이 있는 사람, 삶이 깨끗한 사람,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맡기든지 깨끗하게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칭찬받는 것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성결하고 깨끗해지고 도덕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가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요.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 삶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장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형통의 기준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뭐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란 라틴어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지금 말이 어렵습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따라합니다. 베네디체레. 이 라틴어예요. 축복이란 말이 베네디체레라는 말인데, 이 축복이란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말과 칭찬하다라는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는 말은 축복받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칭찬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주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여 주신다. 이거는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라는 말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늘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믿음도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이 권사님이 마지막 돌아갔을 때 자녀들 다 불러 모았어요. 손주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이 권사님 소원이 그거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 권사님의 기도였는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 자녀 손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마디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이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 유언을 하고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잘 믿어라, 이거만큼 복받은 날이, 복받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받으면, 누구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는 비결, 가장 축복받는 첩경, 지름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큼 복받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칭찬받는 것은 부모의 즐거움이요 영광입니다.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여러분 욕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수치요 뭐예요? 부모의 뭡니까? 큰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칭찬받는 것 중에 칭찬은 무엇을 믿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톰 소여의 저자였었던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칭찬은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2달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번 칭찬이 이분에게는 2달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몇 번만 여러분 칭찬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몇 번? 몇 번? 제가 여러분 어려운 답을 안 해. 몇 번? 6번만 칭찬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칭찬 많이 해줬죠? 여러분, 적어도 이걸로 더위는 이길 수 있다고요. 얼마나 요즘 짜증스럽고 더워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칭찬해 줌으로 2달은 행복할 수 있으니까 8월달, 9월달은 행복하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빌리자면 6번만은 행복하게 들으면 우리가 1년을 유연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1년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고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이우주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 이 아이가 어제 저녁 때 기도하고 잘하고 예수님 꿈을 꾸고 예수님을 어제 영접한 것, 여러분 그 한 번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누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삽시다. 복음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칭찬받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본문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맡은 일은 은혜의 일을 우리에게 동행하기 위하여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전도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택함 받아 우리 영택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5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75년부터 50년 동안 2025년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9월 21일 날 임직자들을 세울 때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내가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여러분 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디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택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영광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 있어요. 중간에 지금처럼 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것을 대신하여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 바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더 그것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칭찬받는 맡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분자 교육 가운데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받는 직분이 마지막 평생의 직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로, 박사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 사장님, 회장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 가면 뭘로 불림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 다음에 무엇으로 불림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여러분의 직분이 그 다음에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을 뭘로 부를까요? 누구? 권사님, 누구 안수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부름받는 귀한 직분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는 귀한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한 거지 않아요? 네? 여러분, 택함 받는 은총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 직접 예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그 중에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은돈 30냥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 어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극장에 가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예수님 영화를 봤어요. 거기 가룟 유다가 나오더라고요. 예? 은돈 30냥에. 여러분, 비극적인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됨은 은총을 지키고 그 선택됨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가 욕되고 오히려 뭐예요?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뭐예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보다 대우받아요. 그러나 복음으로서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택함 받은 사람이 대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은요, 말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말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고진감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온다. 고진감래. 사형선고, 사정과 형평에 따라 선택하고 고른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필요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나님은 택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하나님 불러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릅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요. 드고와 목자의 아들이었었던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요. 아미띠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이 무슨 직업이 있든 무슨 형편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적소에 하나님이 뭐예요? 택하여 부르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함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하여 일꾼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의 직업을 가졌어요. 마태는 세리의, 그 당시에 뭐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출신도 틀려요. 갈릴리 출신이 있고 가룟 유다는 어디냐면 유대 출신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틀리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인들과 이름 없는 교회의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또한 누가 택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일꾼 삼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백과사전에 태평어람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제나라에 인물 좋고 집안 좋은 처녀가 있었다 그래요. 처녀가 아주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으니까 혼처가 두 집안이 혼처가 나온 거예요. 동쪽에 사는 신랑은요, 인물은 볼품이 없는데 뭐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서쪽에 있는 집안은요, 신랑은 인물은 좋은데 뭐예요? 집안이 가난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돼요? 예? 부잣집으로 보내야 돼요? 인물 좋은 집으로 보내야 돼요? 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어느 집으로 시집 갈래? 동쪽에 부잣집으로 갈래? 서쪽에 인물 좋은 신랑한테 갈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우문현답,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쪽 집에서 먹고 잠잘 때는 서쪽 집에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동가서식 가숙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가서식 가숙. 여러분, 세상에는요, 동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물 보고 서쪽에서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쪽만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둘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택하고 하나님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택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택하며 일꾼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도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느 사진작가가 여행 중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이 사진작가가 라는 사실을 알고 사진을 막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오면서 음식을 이 사진작가가 먹으면서 식당 주인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작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작가님,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좋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듣고 싶은 칭찬은 뭐예요? 아유, 사진 잘 찍네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네. 장비빨이네요. 이런 거야. 사진기가 좋으니까 사진이 좋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죠. 이건 자기 칭찬이 아니에요. 누구 칭찬이에요? 사진기 칭찬이잖아요. 사진 작가가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오면서 마지막 식당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유 사장님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말이 옳아야 오는 말도 옳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받을 자격은요 뭐예요? 칭찬을 해줄 수 있고 칭찬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칭찬하고 오늘도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칭찬받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택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9살까지는 칭찬을 해주고요 13살서부터 꾸지람을 하라고 얘기했대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아니에요.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죽을 때까지 칭찬하라. 여러분 9살 때까지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죽을 때까지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여러분 죽을 때까지 칭찬합시다. 여러분 칭찬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구애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